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교제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뭔 이야기 했어요? 왜 물어봤겠어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메시지가 과연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기억했는가를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일주일도 기억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지난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니요. 제가 읽겠다고 그랬죠? 읽고 싶습니까? 그러면 2절을 읽으세요. 그래서 뒤에까지 7절까지 8절까지 읽어야 되는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치러 올라와서 그 다음에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서 11절, 제가 11절 읽으면 형님들이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죠. 바로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한낱 농부였던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6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시고 굉장히 죄라고 강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실제로 우리가 물질, 돈이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소리치고 노래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의 금송아지는 오늘날 우리 삶 속의 물질, 바로 돈을 말합니다. 바로 이 돈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보다 이 돈이 우선시될 때 너희는 우상숭배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패한다지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는 옆에 있는 적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침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나를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때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이라는 다른 나라를 끌어다가 나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억울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범죄한나이다. 우리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징시키기 위하여 다른 적들을 끌어다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항상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걸 따릅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미디안을 끌어다가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어렵냐면 평소에 봄이나 여름에 쳐들어오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때 쳐들어와 먹을 게 있어요? 농사 다 짓고 나면은 수확 거둘 때, 가을이죠. 꼭 이 미디안이 가을에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농사 지어서 창고에 가득하게 넣었을 때. 왜? 그때야 뺏어갈 게 있잖아요. 그때 쳐들어와서 그것을 몽땅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놈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저 미디안 저것들 적 때문에 하면서 저것 때문에 그러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미디안을 끌어다 징치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인 거예요.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이끌어다가 나를 징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나를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나를 주님 앞에 바로 가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바로 여기에 이 이스라엘 통해서 미디안을 하신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곡식 파종 때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물과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모든 것을.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참 좋고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더니 어려움을 당하니까 있는 것을 싹 빼앗기고, 이제는 내가 만약에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다 해놨는데 싹 뺏어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내일 먹을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황당하죠. 그때야 주님 앞에 붙었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우리 사람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막막한 그곳에 떨어질 때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괜찮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내가 뭘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없이고 완전히 빈털터리를 만든 상태에 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 당시에 농부였던 기드온, 여기 보면 농부였던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곡식을 탈곡하는 그 방앗간이라고 했는데, 이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에 제가 이야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 이게 공출이라고 하죠. 다 뺏어 가버린 거예요. 농사만 지으니까 이 벼를 몰래 했다가 땅속에 단지속에다 묻어놨대요. 땅속에 묻어놓고 이것을 몰래 그 대청 깊은 껌껌한 속에서 그 당시 요만한 거,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돌로 된 거, 여기다가 이렇게 찧었대요. 찧어가지고 이렇게 불어가지고, 현미죠.
그거 만들어서 밥을 해 먹었대요. 왜? 안 뺏기려고 숨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바로 그때 어머님이 이야기하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에 이 기도원도 지하실에서 몰래 밀을 빵꾸고 있었어요. 예? 몰래 안 뺏기려고 숨어서 지하실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고 그게 그 맞으면 미디안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잖아요. 이렇게 두려웠던 미디안에게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항상 여기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정말 자기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했던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낱 농부였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두려워서 몰래 밀을 지하실에서 빵꾸고 있는 이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큰 용사여.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지하실에서 몰래 밀을 찍고 있어요. 몰래.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큰 용사여 부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죠. 두려워서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11장을 보면 이 사사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사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제목들 또 제가 깨달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을 보면 입다가 나오죠. 입다는 서자였죠. 서자였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취급도 못 받고 따돌림을 받는 서자. 우리나라 옛날에 서자들이 정말 불쌍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서자들이 굉장히 따돌림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런 서자였던 입다를 부를 때도 또한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주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기영이 형제를 찾아왔어요. 용사여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 어느 날 상일 형제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주 큰 용사여 부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용사라니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 나도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입기도 바빠 죽거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용사라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 기드온이 아이고 주님 저를 용사라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용사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젊은 청년 때 구원받고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용사야. 하나님 제가 뭔 용사입니까? 싸움질이나 하던 내가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용사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용사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는 삶이 귀중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 혼자는 용사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잘난 체 해도 내가 용사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기드온은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약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 중에 제일 약하고 아비 집에서는 제가 제일 약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약한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집에서는 제가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 제가 용사라니요. 저는 용사감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하실에서 밀 타다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실토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자, 기드온이 자기가 연약한 자라고 말하죠.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시험하느냐면 정말 저가 연약하고 연약하지 않고 이건 두째 문제치고 저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정말 약하고 안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딱 쪼개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A, B, C, D 등급이 쫙 나뉘더라고요. 아, 신앙의 등급은 이런 어려울 때 나타나는구나. 아직도 C, D 저쪽 등에 하는 사람은 우리 저기 그 나락 벼 공판할 때 등의 품종 있어요 없어요? 등에는 잘 가져가지도 않아요. 등에는 공판을 안 받아줘요. 등의 품종이 있어요 없어요? 때때는 모임에서도 등회도 있더라 이 말이요. 등회. 지금까지도 등회 되는 분들이 있어.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등회. 정말 성도인지 아닌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코로나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얼굴을 들이지 않는데 이건 등품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주님 나라에 불러볼 때 그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등의 품종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등의 품종이 떼뜨릴 때는 하나님의 앞만 불러도 건부정이는 와요 안 와요? 불러져 나가는 거예요. 건부정은. 실제로 여기에 그 볼 때 이 지하실에서 밀탁하는 자신 그 연약함을 실토하는 기도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시험을 하는데 뭔 시험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관영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집마다. 일본에 가보면 집집마다 우상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들어올 때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도 다 있어요. 문 앞에마다 우상이 있어서 들어갈 때 나갈 때. 왜? 이거 왜 기도해요? 우리 집에 나에게 복 주세요. 거기 이렇게 그 우상단지 하나 만들고 거기다 물 식히면서 거기다 복도래. 딱 때리면 뭐가 떨어져서 깨질 거 거기다가.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예? 너희가 그 우상단지에게 말해봐라 그가 듣는가 그가 귀 있어서 듣는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복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집집마다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우상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아 너희 집에는 우상단지부터 타파라. 때리 부시고 와라. 이게 시험입니다. 너희 집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단지를 타파라. 깨뜨려 버리고 오라. 그라이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연약한 자입니다 하는 기드온이 자기 집에서 섬기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섬기는 우상단지를 깨뜨리라고 없애버리고 오라고 하니 두려워 안 떨더래요. 두려워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그런데도 이 기드온은요 그런 어렵고 연약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만약에 우상단지를 깨뜨리러 갔다가는 맞아 죽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밤중에 그것도 자기 식설들 몇 명, 야 친구야 나 혼자 두려워서 못 가겠다 함께 가자. 그럼 그래. 그러고 몇 명이 식설 들어오고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 집 이렇게 문 앞에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를 전부 훔쳐왔어요. 무서워서 밤중에 훔쳐와가지고 바깥에서 박살을 깨버렸어. 박살을 깨고 이제 여전히 도망갔어요. 자 여기 보면은 6장 25절에 보니까 연약하고 두렵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거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냐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기 서울역에서 하는 사람들 같이 미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소리 말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불신지요? 이거 말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 거기 역전 앞에서 그렇게 하는 용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절로 7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기도원을 쫓는 보면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도원을 불러서 기도원아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너는 이제 기도원에 사람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각 지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라. 미단에서 이렇게 미디안과 전쟁할 사람들을 모아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도원이 말을 합니다. 선포를 하죠. 맞으면 원래 지금 같으면 몰래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공문이니까 그 미디안에게 막 쪼들리고 양식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하면 미디안하고 싸울까, 이길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지는데 기도원의 그 초청장을 듣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32,000명. 자, 이러면 대군이 됐죠? 대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원이 그 한낱 농부에 불과한 기도원이 32,000명이 딱 모이니까 이제 자기도 장군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32,000명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원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무 많다. 뭐라고요? 너무 많다. 만약에 이 32,000명을 데리고 네가 가서 미디안을 쳐서 공략해서 이기면은 내가 했다고 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배워야 될 핵심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으면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항상 제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걸 경험합니다. 만약에 32,000명을 데리고 네가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나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길르앗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으로. 길르앗이라는 말은 훈련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훈련장으로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훈련장으로.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유격 훈련을 시킬 때 실제로 이제 그 군인들의 좀 그 각 부대에서 이 파병 이렇게 선별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그들을 그냥 훈련시켜서 바로 적군에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굉장히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고자들은 다 떨어내고 걸르고서 최정의 멤버를 선출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여기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들을 훈련장 길르앗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두려워서 떠는 자는 간추려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32,000명을 데려가서 훈련장에서 맹훈련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맹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골라내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때 유격훈련을 가르치다 보면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특히 장교들이 더 빠져나려고 그래요. 장교들이 나중에는 이 커미션을 주면서 자꾸 빼달라고 그래요. 그래 이상하니 저는 그 당시에 그 장교들은 더 안 빼줬어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더 훈련을 시켜서 빠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빼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장을 훈련받지 않으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교 자격이 있어요? 리더 자격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간추려서 돌려보내라. 그 말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뭐이겠습니까? 충성되고 은혜 속에 강한 자들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도, 주님을 위한 일꾼들도 아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은혜 속에 강한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2장을 보면은 은혜 속에 강한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정말 고마워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간추려내라, 이 말이에요. 은혜 속에 강한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은혜 속에 강한 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모임을 빠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뭐 봉사에 빠지고, 그런 사람은 절대 데리고 일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정말 충성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삶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간추려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서 선택하라는 뜻인데, 그 길앗에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떠난 자가 몇 명이요? 22,000명.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32,000명에서 10,000명 남았어. 10,000명. 3만 잊을 때는 그냥 이 기돈이 장군이나 등국처럼 했는데 22,000명에 빠지라고 10,000명 남으니까 이제는 소대장뿐이 안 되고 소대장뿐이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작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돈아, 10,000명도 너무 많다. 예?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정예군인을 뽑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라. 훈련장에서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훈련장에서 그냥 막 뒤어지고 엎어지고 막 달리고 매달리고 하면서 막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막 목이 타요, 안 타요? 목이 너무너무 타겠죠. 예? 그냥 막 물 찾아야 되는. 왜? 목이 타고 막 훈련에 막 힘이 지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물가로 바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서 자세히 살펴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에게 말합니다. 개같이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물을 핥던 자는 뽑아내라. 자, 지금 그 당시는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솥이랑 이런 걸 가지고 훈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막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목이 타요, 안 타요? 저희가 훈련을 하다 보면 꼭 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다.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막 목이 타죠. 그러면 물가로 데려가면은 아이고 목마르 시켰다. 그러면서 촉이고 칼이고 다 뒤로 던지고 철모 쫓아가지고 쫓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그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마신다, 이 말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물가로 데려가라.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목이 타는 사람들을 훈련장에서 물가로 데려가라. 그러면 총이고 칼이고, 이 당시에는 칼이고 창이고 다 버리고 개같이 납작 엎드려서 훌쩍훌쩍 마시는 거야. 무슨 살해야, 내가 살해야 되겠다. 무슨 내가 살해야 되겠다 하고 막 마시는 자라들은 다 걸러내라. 왜? 그들도 간추려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실제로 이 훈련장에서 훈련받고 항상 정예맨 분은 어떤 환경이라도 창각화는 내 몸에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서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을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이고 나는 요즘에 바빠서요. 아이고 나는 요즘에 뭐 해서요. 그냥 요즘에는 못 봐요. 형제, 요즘에 성경 좀 읽고, 아이고 요즘에 그냥 너무 직장에 바빠서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은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고 그것만 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도 뽑아내라. 실제로 한 손으로 그러면 어떤 자를 남겨놓냐? 딱 창과 칼을 들고, 창과 칼을 들고, 오늘날 현실로 말하면 철물을 딱 벗어서 옆에 끼고 총을 옆에다 끼고 차고 총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이 속에는 뭘 잡으세요? 총을 잡고 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렇게 먹는 사람. 이렇게 먹는 사람은 적이 언제든지 와도 언제든지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총과 칼을 저기다 벗어놓고 가서 물으면은 저기다 하면은 총칼 어디 있어? 그러다 죽는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시죠? 예? 총칼 찾다가 죽는 그 사람은 장군으로 쓸 수 없다 이 말이야. 용장으로. 그래서 실제로 총과 칼을 항상 가까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성전을 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질 때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에 연장을 잡은 자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성전 지을 때 한 손에 뭘 잡고? 병기를 잡고 한 손에 연장을 잡고 성전을 건축하는 자.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소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바로 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손으로 움켜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 이런 자들을 뽑으라. 주님은 언제든지 바쁜 중에도 말씀과 기도에 접해 있고 주님의 일에 헌신이 드려지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장 13절로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인 기드온과 그 다음에 거기서 손을 움켜쥐고 자부들 남은 자들을 씌워봐라 했더니 300명이 10,000명에서 몇 명이 없어졌어요? 9,700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300명 데리고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니 기드온이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기드온은 이제 힘이 떨어지겠죠? 주님 어떻게 해요? 이제 300명뿐이 안 남았네요. 그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라 했어요. 그래야 네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모든 삶의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300명으로 이제는 승리를 위하여 이제 싸움을 시작하라. 근데 300명도 또 할 일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간추린 정예군인을 가지고 또 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 또 할 일이 있다. 뭐예요? 7장 6절에 보니까 그 300명에게 나팔을 준비하게 하라. 뭘 준비해요? 나팔을 준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확한 나팔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대충 하는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오늘날 교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어. 열어놓고 보기도 힘든데, 열어놓고 믿기도 힘든데 덮어놓고 믿으면 믿음이 와요? 아니죠. 왜 덮어놓고 믿어라. 실제로 우리가 복음은 분명한 나팔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죽어도 주님 나라를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는다면 이런 확신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나팔을 준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예. 어떻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요. 확실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비낭아리를 준비하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팔을 준비하라. 두 번째가 항아리가 비낭아리를 준비하라. 비낭아리에는 횃불이 들어 있습니다. 횃불이 들었는데 아직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바로 이 횃불이 이제 켜라. 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보면 바깥으로 빛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비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항아리는 깨져야 속에 있는 불빛이 나갑니다.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불빛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옷값이 깨뜨려져야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시간, 마음이 주를 향해 깨뜨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 시간, 마음이 주를 향하여 깨뜨려져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나 빛은 자신을 녹일 때 맛을 내고 빛을 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지금 전기가 있는데 이 전기가 우리들에게 빛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녹고 있습니까? 전기 저 원래 발전소에서 에너지가 녹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너지가 자기의 자신을 녹일 때 우리들에게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촛불을 켜보세요. 촛불을 켜면 그 빛을 우리들에게 깜깜한 마음을 비워주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고 녹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깨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소금이나 빛은 자신을 녹일 때 맛을 내고 빛을 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불빛이 꺼져버리면 무엇으로 빛을 비추겠습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길앗에 떠나가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길앗에서 훈련장에서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냥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너희들 데리고는 일 싸움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주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익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 것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치가 정말 내 삶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버릴지라도 주님이 내 삶에 우뜸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7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같이 앓는 사람은 따로 세우라. 개는 통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성경에 개나 돼지를 구원받은 사람은 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개나 돼지는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는 뭘 팝니까? 개는 구원받았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짜를 개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개는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토해내는데, 구원받고 토해내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을 도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는 구원받았지만 아닌 가짜란 말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그냥 믿음은 은혜로 공짜로 거저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쉽게 나 구원받았어. 그러나 가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개같이 앓는 사람은 따로 세우라.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형제자매들이 가치관을 정립할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가치관.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마시고요. 여기에 8장 1절을 보니까 전쟁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전쟁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나를 안 불러주었다고 불만을 토하는 에브라임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전쟁을 할 때는 와서 좀 하자 부르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김가화 형제 이번에 전도지 좀 뿌립시다. 형님 전도지 좀 뿌리고 이번에 이제 전도 집회로 해서 집회합시다. 다 부르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바쁘세요. 아니 저는 직장에 바쁘세요.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뿌리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코로나가 심해서 그냥 사람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자요. 뭐 예배 드리라고 와서. 입에도 그런 말을 뻗딱 하지 마요. 우리가 그 말을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는 아무리 봐도 식사할 때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10명 이상 밥 먹으러 항상 갔거든. 밥 먹으러 가니까 어떻게 상마다 4명씩 나눠. 다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혜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강하게 하면은 20, 30%만 예배 드립시오. 나눠서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것이 무슨 그냥 올무가 된 것처럼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정말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건 핑계예요. 성경을 우리 쭉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계속 그냥 주님 앞에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셨어요? 너는 왜 그 일을 나에게 불평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서요 너는 이래서 못 섬기고 저래서 못 섬기고 저래서 못 모였다는 그 핑계를 왜 나한테 하느냐? 저기 가서 따로 해라.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이 말.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줬고 목숨을 버렸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 나한테 고맙다고 예배 하나라도 그렇게 못 들어갈 시간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평 불만 조장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냥 정부에서는 이러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만큼 순종하고 사는지 몰라요. 나도 순종 많이 해요 정부에.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대통령은 세상의 왕이시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 따라서 하세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먼저는 주님이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세상의 왕,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쪽지기처럼 말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일요일 날이요. 아니 일요일 날 왜? 여기 의자 하나 옮길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팔을 못 쓰는데 같이 들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얘들아.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오면은, 또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들 조금 오면은 그때 좀 시켜 먹으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하면 안 돼. 아이, 오늘 꼭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일요일을 하죠. 일요일은 끝나기가 무섭게 밥 안 준다고 다 도망가 버려. 언제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일하는 사람은요, 그냥 집에 있으면 그때 좀 모일 때 조금 이렇게 한번 그때 해보려고 하는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에휴, 마음이 무너져요. 어떤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주로 일을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일 때도 있어요. 다 뺏겨버릴까? 나를 원하는 대로 갈까? 별 생각이 다 있어요. 그 일요일날 합시다. 일요일날 밥 안 주니까 그냥 가야지. 누가 일 시킬까 봐 그냥 끝나던 거로 도망가 버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겪겠습니까? 겪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일요일 밥을 안 줘도 혹시 일주일 동안 요즘에 뭐 안 모이다 보니까 뭐 좀 교회 할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300명이 청해용사가 안 되겠어요? 이런 때 좀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 성경은 내가 해놓고도 웃음이 나네요. 자, 교회 안에서 실제로 복음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헌신과 동참을 하지 않냐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아서 전쟁을 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나중에 승리했죠. 승리하니까 우리를 안 불러줬다고, 안 끼워줬다고 불만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나중에 어디서 죽었어요? 입다가 요단강 강가에서 시플렛이라는 이 방언을 못해가지고 수만 명을 죽였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다가 불만하다가 주님을 등하시고 살던 사람들을 주님 나라에서 걸러낼지 모릅니다. 정말 걸러낼지 몰라요. 실제로 주님 오심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한낱 연약한 농부였던 기도원을 불러서 귀하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원처럼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도 기도원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면서 준비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회를 살아.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나에게 찾아오는 주님을 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주님은 생각지 아니한 때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해도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너희는 놓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번 4월 10일 날 이 복음 집회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심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와가지고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안 간대요, 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사람까지 김빼, 데리고 오는 사람까지 김빼, 불신되는 것을 자꾸 교회에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여기 저 오셨잖아. 오실 분은 오시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불신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막연해도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끄는 사람은 모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협심하여 서로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교훈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원처럼 연약한 삶을 살았어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늦게나마 주님께 귀히 사용받는 그런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부르셨다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용사여 하고 부르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